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명절을 보내시면서 가족과 친지와 또 오래간만에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신자도 있고 아마 불신자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기독교와 교회와 또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하여 하는 얘기가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까? 긍정적일 때가 많습니까? 대체로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와 또는 목사 또는 성도들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저희가 들을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맞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듣는 말입니다.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이 하는 말 중에 기독교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성경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의견을 개진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들을 표현하는 그 말들은 맞아요, 틀려요. 대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대부분 틀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 틀린 말들을 그들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도들이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틀린 얘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이 기독교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되어 있는,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것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며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들의 생각과 그 백성들의 신앙과 그 백성들의 행위 속에 옳지 못한 생각과 방식과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바로잡아주는 과정이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백성들에게 그런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진실을 알리고자 사무엘을 부르셨었고 사무엘을 도우셨었고 사무엘을 가르치셨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틀리고 잘못되고 왜곡된 소리를 할 때에 하나님께로 배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이 진실을 얘기해주고 참된 것을 얘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이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성경과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된 자들에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을 바로잡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과 함께 70인의 가족이 식량의 기근을 당할 때에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신분이 노예로 전락하고 수고와 많은 노동에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권념하사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애굽에서 구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받은 백성들인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백성들은 은혜를 잊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왜 잊었을까요? 우리는 잊었다는 사실만 분개합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를 잊은 사람들이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그것만 강조하는데 왜 잊었을까요? 기억력이 약해서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작은 것이라 소홀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쓰는 말 중에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입은 것을 잊었다라는 말입니다. 흔히들 은혜를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은망덕, 은혜를 잊었다라는 이 말과 은혜라는 말은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말은 서로 통용해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상충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용어가 있고 배은망덕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은 은혜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또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기에 그가 은혜를 감사해야 하거나 그가 은혜를 갚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은혜를 주었는데 상대방이 은혜를 잊었다라고 해서 서운해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은혜라는 말을 쓸 수 없는 말입니다. 또 내가 은혜를 주었는데 상대방이 내가 베푼 은혜에 상응하는 보상을 나에게 행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놈을 괘씸해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을 하지 말던가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쓰지 말던가 둘 중에 하나를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은혜를 갚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갚지 않아도 괘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해달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것 은혜, 은혜를 갚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 것 은혜, 그 은혜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괘씸해하지 않는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은혜를 갚으라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결국 은혜를 알으라라는 말이 내가 너에게 은혜 줬다는 걸 알아달라라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주었다는 것을 알아주어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이고 나에게 상응하는 행위를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아라. 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모르면, 네가 은혜를 모르면 내가 은혜 주었다는 사실이 잊혀지는 것 때문에 내가 서운하거나 내가 그에 상응하는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모르면 당신이 은혜를 못 누리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라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를 잊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은혜를 잊은 이유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은 이유는 노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는 노예로 신분이 전락하고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수고 때문에 그 노예 상태를 풀어달라, 이 수고를 그치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적적 사건을 통해 노예된 신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더 이상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라고 하면 출애굽기 15장 이후에서는 저들은 자유와 해방을 노래하면서 기쁨을 만끽해야 했고 하나님은 더 이상 도울 일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16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면서 조금 아까까지 생각하던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직전까지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문제였거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그 노동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새로운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야,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상추도 먹었고 배불렀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줄여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대안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금세 문제가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때에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만나를 주시지 말고 그냥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고기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상추도 못 먹는다. 애굽에서는 그걸 먹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의 그 요구에 응답해 주마.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가면 뭐 한 며칠은 해결이 되겠지요. 노예가 새로 생겼구나. 쟤들이 파업을 해서 나갔으니까 일단 좀 잘 대해주자. 그래서 고기가 특식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래서 며칠 먹고 나면 또 일이 시작되겠지요. 그럼 백성들이 또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너무나 힘들다. 우리를 내보내달라. 그럼 또 하나님이 내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냐? 나가자. 나가면 또 한 이틀은 또 살만하네 그러겠죠. 그러면 또 물이 쓰다는 둥, 먹을 게 없다는 둥, 매장지가 없어서 데리고 나왔냐는 둥 또 그럴 겁니다. 그럼 또 데리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또 며칠 있다가 또 나가니까 또 들어가. 그걸 한 서너 번만 해자. 서너 번만. 뭐 굳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베기죠. 그냥 서너 번만 들어갔다 나갔다 했으면 저는 문제가 훨씬 쉬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가보니까 이게 아니네. 들어와보니까 이게 아니네. 두어 번 해보고 나면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아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문제인식만이 아니라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인식입니다. 전부 다 당면한 것밖에는 모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이라고 말하고 돈 있는 사람은 자식이 공부만 잘했으면이라고 말하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건강했으면이라고 하고 건강한 사람은 남편이 말 좀 잘 들었으면이라고 말하고 남편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시집 식구가 좀 속 썩이지 않았으면이라고 하고 다 똑같아요.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된 신분과 노동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주셨지만 그 출애굽은 신분적 자유와 노동의 해방을 주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문제를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는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바람과 풍요와 다산을 책임지는 게 누구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알이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바알을 섬겨야지라고 자연스럽게 바알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무엇인 줄 모르고 해결이 무엇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래서 당연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송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이방은 침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이 침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받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알았어야 합니다. 왜 이방이 쳐들어오는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왜 이방의 압제를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했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만약 노예에서 해방이 중요한 문제였다고 하면 광야의 40년은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이제 자유로운 자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는지, 자신들이 누구이며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분별하고 이해했으면 이방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왜 쳐들어왔고 우리는 왜 압제를 받는가 그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동일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자, 이방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범죄하였나이다. 마치 고해성사 같아요. 고백하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진실을 고백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겨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안 섬기면 되지요. 범죄했다고 고백했으니까 이제 안 섬길게요. 이제 하나님만 섬길게요. 라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10절 후반부에 그러하오나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요구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돌이키든가 아니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든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끝. 그래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줘보세요.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구나. 그래서 건져내시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범죄한 놈이 게다가 큰 소리까지 친단 말입니다. 나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해주세요. 구해주시면 믿을게요. 음매기주고라고 해야 되는데 음매기사로 해갖고 도리어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하나님 구해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들을 도우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 은혜를 잊어서, 배은망덕해서, 괘씸해서? 아니요. 지금 죄인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알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알게 하는 것. 자, 지금 저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데 아스다롯을 섬기다가 이방이 쳐들어오면 아스다롯에게 구해달라고 그러면 되지요. 근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이방을 물리치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이든 여호와든 엘로힘이든 뭔 신이든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자, 우리를 구해주기만 하면 우리는 그를 섬기겠다 이러고 나가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하나님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보듯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패역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을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몰라서 잘못하는 자들을 때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몰라서 하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해 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몰라서 하지 못하는 자들 꾸짖어 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몰라서 하지 못하는 자들 진노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자들에게 해야 할 유일한 대답은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것. 모르는 자에게는 알게 하셔야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검증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나 믿을만 하냐라는 걸 백성들에게 증거를 받으신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은 그 의심을 받으시면서 그 의심이 풀리도록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알아야 믿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알리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반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알려고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알 게 뭐 있어요? 다 알지.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상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에 이 천국 창고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무궁무진한 복들을 다 주시려고 지금 막 쏟아 놓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데 인간 중에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받을 만한지 안 받은지를 지금 시험하셔서 그 시험만 통과되면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이 지금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물질을 팍 쌓아나왔어. 그래서 딱 주시려고 하는데 이 물질을 줬을 때 이 사람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쓸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신다. 그 확인해 보시는 게 뭐다? 11조요, 감사헌금이요, 그런 거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드려봐! 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건 기독교에 없습니다. 복 받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표정들이 이상들 하시네. 하나님은 또 건강의 복을 주시려고 지금 막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건강을 주면 이 건강 갖고 흥청망청 쓸지 이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 쓸지 확인해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나마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교회 일에 충성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은 건강을 줘도 되겠구나. 시험을 통과한 줄로 아시고 건강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건 기독교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자를 쓰시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고들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알아보시려고 인간을 시험하신다. 이런 건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 시험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시험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시험하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셔서 그 사람을 알게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심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요. 의심이 나십니까? 안 나시는 표정 짓지 마세요. 의심이 나시면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거 못 믿겠습니다. 이거 의심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의심한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의심이 들면 의심 들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행위가 갑자기 불안해지죠. 그래서 의심을 하면 안 된다고 막 떨쳐내지요.
아니요. 성경은 예수 믿는 거에 대하여 계산해 보라 라고 말하며 의심해 보라 라고 말하며 시험해 보라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책망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셨는데 이제 알만도 한데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지 진노하거나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어떤 사역자의 성경을 보니까 예전에 어떤 분인데 성경책 9절 옆에 피자가 가끔씩 써 있더랍니다. 가끔씩. 그래서 그 성경책을 옆에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아니 가끔씩 그 9절 옆에 피자로 써 있는 건 그건 뭐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피자가 프루프라고 하는 단어일세, 즉 증거, 확증이라고 하는 걸세. 난 이 구절을 읽는데 이해가 안 가고 이 구절이 도무지 현실적이지 않아서 난 하나님 앞에 따져봤었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됩니까? 따져봤었네. 그랬더니 확증이 되더라고. 그래서 된 것만 내가 피라고 써놨네. 그래서 그 책에 점점 피자가 늘어가고 있었대요. 그분이 벼락 맞은 게 아니라 피자가 늘어가고 그렇구나, 맞구나, 되는구나, 확증이 되는구나. 의심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도리어 의심하고 믿으십시오. 무조건 믿으면 미신이요, 모르고 믿으면 바뀌었네요.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요. 바뀌었나? 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네.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요, 무조건 믿으면 맹신이요, 잘못 믿으면 병신입니다. 다른 신앙이 되려고 하면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의심하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믿을만한지 따져보십시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자,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사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랬는데 12절 가니까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또 배반이지요. 구해달라.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나하스 사람 하나 왔다고 금세 돌아서서 하나님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배반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괘씸한 놈 아니요,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그 장면 속에 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욕과 하나님의 멸시와 하나님의 굴욕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기껏 엉뚱한 요구를 들어주셨더니 그때서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 아니요, 차라리 우리는 열방처럼 될래요, 왕을 구해주세요. 그 요구를 들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모욕감, 하나님의 굴욕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또 들어주십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세워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또 이루십니다. 왜?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이 자유롭고 인간이 평안하기를, 인간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시면서 또 오늘 본문에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봐라, 나는 너희를 도울 능력이 있는 자야. 그게 17절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하는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밀베는 때입니다. 그때에 밀베는 거를 비 오는 때예요, 마를 때 해요? 마를 때 하지요. 잘 골라서 비 안 오고 그런 때에 딱 하려고 하는 그때에, 아무도 비가 온다고 우레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우레와 비를 좀 내려봐 주시죠. 사람들은 지금요, 바알이 곡식을 풍성하게 하며 바알이 비를 주며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알 덕분에 이제 밀을 벨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좀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그럴까? 그러시면서 우레가 바라고 비가 내린단 말입니다. 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아듣고,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게요. 아유, 우리가 잘못 알았었네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반응은 언제나 정반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더라? 아,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따르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더라. 죄인이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죄인은 공포로 느끼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데 죄인은 징계를 받는 것처럼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19절입니다. 두려우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니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두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방식은 이미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나왔던 방식입니다. 그때에도 그들은 말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요. 7장이나 12장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저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겨서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누구에게로 달려가느냐?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사무엘이여, 당신이 좀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생각이 뭐냐면, 저기요, 우리는 죄를 져갖고요,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죄를 졌거든요. 죄인들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당신은 선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꽤나 양심적인 것 같고, 얼핏 생각하면 꽤나 공정한 것 같지만 가장 비성서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더 빠르고 응답이 잘 된다는 생각, 이런 것이 전혀 비성경적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자는 죄를 안 지은 자가 아니라 죄 지은 자입니다. 죄를 지어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험상으로, 이건 경험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과 가끔 기도하는 사람 중에 대체로 기도 응답이 누구에게로 오느냐? 누구에게로 많이 올까요? 가끔 기도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왜? 가끔 기도하는 사람 응답을 해줘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혹시 기도 부탁하실 일 있으시면 저한테 하지 말고 2달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을 잘 살펴보세요.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러면 거의 99%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가요. 정반대로. 그렇게 또 하면 또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은 또 온갖 교만을 또 다 떨죠. 그래요? 내가 기도해 주지. 아주 자기는 선하고 의로고 바르고 그렇게 산 것처럼, 자기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7장 이후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던 7장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등장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제 12장까지 오는데 백성들은 하나도 안 변한 겁니다. 하나도 안 변해요. 도리어 더 나빠졌습니다. 7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12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더 멀리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똑같지요. 똑같아요. 교회를 죄 지은 자가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죄 지은 자가 덜 나오죠. 좀 믿음 생활 좀 소홀히 했던 사람이 아유 이제 좀 제가 정신 차리고 잘할게요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요새 하나님 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예, 이제 완전히 떠나가서 나가 있다가 정신 차리면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나갔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려? 근데 우리는 꼭 그래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무엘에게 나와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그들에게 사무엘이 하는 말, 그게 오늘 자 보십시다.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사람의 행위 중에 가장 쓸데없는 게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제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고 조금 골목이 으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가 갑자기 이제 조금 여기 가지 마요. 불안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때 남자가 그 옆에서 하는 말, 걱정하지 마. 이 말이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당신이 나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 평상시 보여줬으면 조금 으슥한 골목 가도 전혀 걱정을 안 해. 보니까 좀 알통도 나오고 발도 좀 쓰고 주먹개나 쓰는 것 같으면 그런 데 갈 때도 담대히 간단 말입니다. 근데 평상시 영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이 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때 하는 말 갑자기 두려워하지 마. 날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물질적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 필요가. 그래서 좀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안 생겼어.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이거 좀 갚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이거 생겨야 되는데 그때 저한테 와서 걱정하지 마. 이 말은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그 동그라미 7개 있는 종이를 한 장 주고 가세요. 그러면 걱정하는 말 안 해도 난 걱정 하나도 안 해. 근데 우리는 안 그런단 말입니다. 괜히. 그럴 때마다 제일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걱정하고 있으면 와서 등허리를 딱딱 두드리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아니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걱정해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니 누구는 할 일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두려움을 즐기나요? 세상에 가장 무익한 게 저는 이거라고 보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세상에 누가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딨냔 말입니까? 두려워할 만하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할 만하니까 걱정하지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하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해법을 주면 저절로 안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저절로 안 두려워해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방식.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이 있느냐라고 하시고 부활하신 와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내가 해결해 놓았다. 평안을 깨는 게 죄였기 때문에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안할 수 있다. 그러기에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거 해결은 안 해주시고 마음을 편히 먹어. 마음을 편히 먹어. 편히 먹어집니까? 속을 좁게 먹지 말고 속을 넓게 먹어, 넓게. 누구는 속 좁단 소리 듣고 싶어요? 자, 성경은 보시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한 계시를 주셨는데 백성은 그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 다음이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왜 두려워 안 해도 되는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증거로 나오는 게 바로 그 다음이란 말입니다. 신앙은 두려움에 기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은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지 두려움이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치실까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인생이 꼬일까봐 믿어주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주일 성수 잘 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주일을 절대 안 빠져. 하여튼간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한번 빠졌는데 한번 빠진 날 다리가 분질러졌대. 그분은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주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또 있죠? 주변에 이제 또 11조 안 떼먹고 아주 칼같이 12만 9,850원까지 뛰는 분이 계세요. 50원이 정확히 뛰어야 된다고 아주 옆에 분을 붙잡고 통사정을 하니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지난번 한번 빼먹었다가 2배로 뛰겼대. 신앙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는 말이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죄를 얼마나 덜 졌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했느냐, 너의 행위와 너의 선한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고 하나님은 기뻐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니들은 범죄해서 두렵지?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의롭게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안 무섭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나 나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사무엘같이 될 수 없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자를 하게 하시고 오늘의 나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는 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담대하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알므로 담대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요. 봐라, 너희가 얼마나 부인했었느냐.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진노하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버리디. 안 그러신다. 그 하나님을 알아라라고요. 그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을 알면 두려움 대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를 가르칠 것이라. 자신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거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 자기의 교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를 져서 안 되지? 나는 의인이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또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리라. 나는 다 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배워서 의롭고 선한 도를 배웠는데 그 도대로 해보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담대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더라. 그러니 너희도 그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도, 그거를 알아야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행할 때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아야지요. 예전에 목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삼위일체, 목회의 삼위일체 제가 그리고 마음속에 담았던 구절입니다. 22절 여호와, 23절 나, 24절 성도. 하나님과 사역자와 성도 간의 삼위일체적 역할이 잘 맞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백성을 부르셔서 기뻐하시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고 그 성도는 그 하나님을 알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역자와 성도가 삼위일체가 되어 얼마나 멋있는가. 그때 저도 하나님 앞에 저도 백성이니까 저도 24절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 성경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쳐준 그 진리를 통하여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야,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은가? 왜곡된 신앙, 두려운 신앙, 겁에 질린 신앙은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 참으로 자유로움과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 속에 즐거이 하나님을 찾으며 즐거이 하나님을 따르며 즐거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